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밖에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이 안식일을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 이 늦은 비와 이른 비와 같이 우리들의 심령에도 충만한 그런 안식일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시대의 소망 53장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갈릴리로부터의 마지막 여행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과 32절에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성경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직전에 갈릴리에서의 마지막 선교 활동에 대한 그런 내용이 오늘 이 시대의 소망 53장에 있는 말씀이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선교 활동으로 뭘 하셨냐면 70인을 구별하시고 70인 제자들을 이제 선교하러 내보내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반의 공생애의 마지막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예수님이 일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리도 항상 같은 방법으로 일을 하고 같은 방법으로 사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일하던 방식을 그대로 지금도 고집을 하게 되면 일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시대가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까? 지금 5년 전하고 지금하고도 사람들이 생각과 또 지금 여러 가지로 똑같은 일을 대함에 있어서도 대하는 방식이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더구나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금 시대가 급속하게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챗GPT라고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나요? 은근히 들어봤어요? 챗GPT. 중국말 해야 알아듣나요? 이거 보면 놀랍습니다. 이게 인터넷에다가 이제 그 챗GPT 4.0을 금방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제 몇 달 됐습니다. 이제 한 6개월 넘게 지났는데 거기에다가 내 필요한 것들을 올리잖아요. 예를 들어 안식일은 어느 날입니까? 물어보면 걔가 자세하게 대답을 해줘요. 뭐 유대교의 안식일이 있고 기독교가 안식일이 있습니다. 유대교가 안식일은 제7일 안식일,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쭉 얘기하고 근데 그 사람이 기독교의 안식일은 이제 일요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컴퓨터가 이제 사람의 지능만큼 거의 도달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5.0까지 되면 인간의 지능하고 같아지게 되면 그게 더 놀라워진다는 거예요. 요즘은 소설도 책도 걔가 씁니다. 사람 쓸 필요 없어요. 주제를 넣어주면 걔가 다 써줘요.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중국의 4대 뭐 명정승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줘. 그러면 걔가 이렇게 장황하게 문장을 써줍니다. 정확하게. 그걸 그냥 내가 따라가 쓰면 돼요. 근데 역사적인 부분은 틀린 부분들이 좀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조금만 수정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이런 상황에서 시대가 변합니다. 상황이 바뀝니다. 그럼 저희들이 일하는 방식, 전도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될까요?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초기에 일하는 방식과 후기에 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기에는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비밀리에 했습니다. 숨어서 했습니다. 다. 제자들에게도 항상 뭔가 기적을 행하고 환자를 낫게 하고 뭐 했습니까? 소경 눈 뜨고 난 다음에 조용히 있으라. 어디가 얘기하지 말고 다니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 막 떠들고 다니니까 예수님께 또 말리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딱 왔을 때는 이제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이제는 나가서 공식적으로 얘기해라. 이제 예수님이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는 걸,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는 걸 얘기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처음에 제자들한테 얘기하지 말랄 때는 제자들이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그죠? 이거 우리 선생님 이거 왕으로, 왜냐하면 제자들의 생각은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의 기사가 알려져야 됐습니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될 거고, 그래야 더 많은 자금이 모아져서 자기들이 독립운동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보게 되면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항상 반대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얘기하지 말라 할 땐 제자들이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이거는 얘기하라고 하니까 이거 제자들은 오히려 뭐예요? 막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생각과 또 다르니까. 예수님 지금 뭐 하러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뭐 하러 가신다는 거 알리라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 죽으러 간다는 거 알리라고 하니까 제자들, 아니 여지껏 우리가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지금 기대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왕으로 군림하고 나서 그 좌우에 자기들이 위치를 찾아서 한자리 하려고 여지껏 따라다녔는데 지금 뭐예요? 올라가 죽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다는 거 얘기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렸어요. 선생님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에 시대 소망에 그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여러 차례 아무도 당신을 그리스도라 선언하지 말도록 이게 명령하셨지만 이제는 그분은 방향을 바꿔가지고 대중적인 방식으로 가서 이야기하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말렸습니다. 아니 선생님 올라가서 죽으시면 안 된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대로 진행을 해나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제 생각의 틀을 좀 바꿀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시대가 변하는 만큼 우리가 전도하는 방식도 좀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이 온라인 전도가 굉장히 또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한 20년 전에 온라인 전도에 대해 얘기하면 재림교회가 그걸 수용을 했을까요? 웃기는 얘기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막 반대하고 그랬을 거죠. 근데 지금 뭐예요? 온라인 교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기 뭐 일산에 권정현 목사님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매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거기서 온라인으로 설교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다각도로 다양화된 그런 시대에 바뀌어지고 있는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 자신에게 이제 초점이 맞춰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영광을 받으시기에 오셨습니까? 아니요. 그분이 가셔야 될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만들어 들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시선이 어디로 향해야 됐습니까? 그 장대에 달린 뱀에게 향할 때만이 구원의 길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는 사실 독사에게 물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눈을 누구한테 돌려야 되겠습니까? 예수께 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선이 주변에 있는 어떤 다른 사물에게 지금 시선이 가 있다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쳐다본 모든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모세의 광야일 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의 눈이 희생제물 대신 그리스도께 초점이 돌려질 때 우리도 똑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시선은 어디에 가셨습니까? 예수께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그릇된 개념으로, 초기에도 그릇된 개념으로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일에 여러 가지로 오히려 도움이 된 게 아니고 장애가 되었던 제자들이 그 마지막 봉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그 이야기들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생각이 이미 개념을 정립해서 놨기 때문에 예수께서 얘기하시는데도 듣지 않았습니다. 답이 있을까요? 답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하는 그 일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걸 이제 너희들이 나가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할 때 제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질문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주역에 5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왜 그는 이제 죽음이 확실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하는가?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확실히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는다고요? 죽는데 왜 가세요? 안 가시면 안 되나요? 죽으러 가겠다는 거. 이해가 도무지 안 되는 행동을 지금 선생님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왜 그는 그의 은혜의 말씀과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세계적인 넓은 분야로 나가지 않은가?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치유한 환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엄청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을 제자들이 옆에서 봤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문둥병 환자가 완전히 나음을 입고 거기에 뭐예요? 죽은 자가 부활하는 그런 기적까지 경험을 했습니다. 이건 뭐 예수님만 나서면 모든 게 만사 오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나 먹고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사에 예수님이 나와서면 모든 게 그냥 오케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의 이 행적이 어디에서만 행해졌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주요 봉사 지역이 유대와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께 전도만 하셨습니다. 유대 갈릴리 지역이라는 게 여러분 뭐 예루살렘 보게 되면 팔레스틴, 이스라엘 그 나라 자체가 작습니다. 이스라엘이 국토 면적이 한국보다도 더 작습니다. 한국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 조그만 나라에서 예수님이 오가며 뭐 뭘 했다고 한국이 작습니까? 한국이 작죠. 중국에 비하면. 작은 국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한국보다도 또 작은 국가예요. 그런 조그만, 어쩌면 그냥 조그만 지방에서 예수님이 소문이 나봤자 뭐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로마로 가야죠. 그렇죠? 세계적인 제국 로마로 수도에 가서 예수님이 일을 행하게 되면 이거는 전 세계에 퍼지는 건 금방이에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로마가 그 지중해가 로마의 내륙 호수였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로 예수님 행적이 퍼지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위도 더 올라가고 이거는 너무 좋은 사업이다. 그렇죠? 세계적인 뭐 사업을 벌려도 세계적으로 나가야지, 글로벌로 나가야지 조그만 지방에서 뭘 하겠냐? 그게 제자들이 생각했습니다. 맞습니까? 좋은 생각이죠. 사업은 크게 해야죠. 근데 아니 예수님이 자꾸 그걸 안 하고 있고 더 밖으로 나가려고 안 하고 있고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질문은 왜 그는 어두움과 슬픔에 쌓인 무수한 사람들에게 광명과 즐거움을 주는 기쁨을 맛보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런 아픈 사람들이 많고 힘든 사람들 많고 또 그걸 치유해 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화나고 기쁘고 막 이렇게 그걸 좀 즐겨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 보게 되면 이 연예인들이 막 다니면 뭐예요? 사람들이 뭐 와 소리치고 막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뭐 다니고 그러면 막 소리치고 엄청나게 이제 팬들이 쫓아다니면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당시는 정말 엄청난 인기 있는 분이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예수님은 하나도 즐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그런 것이 예수님은 아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다음 네 번째는 어찌하여 믿음이 아주 약하고 이해를 매우 둔하고 이러는데 그처럼 느린 제자들에게 주술 맡기는. 이건 누가 가장 많이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유다가 그랬겠죠. 보면 나옵니다. 유다 편에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괜찮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리입니다. 그렇죠? 세리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 세리는 어때요? 사람 취급에 못 받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제외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왕따예요. 같이 안 놀아요.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살지는 모르지만 그 민족에게서는 왕따된 사람이에요. 제외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당 시몬 어떤 사람이에요? 독립운동가예요. 맨날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로마 사람들 보면 죽이지 못해 안달이고 옛날에 독립투사들이 뭐예요? 반역자들 처단하듯이 그런 사람이 시몬이었습니다. 그죠?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괜찮은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저기 시골에 정말 갈릴리 정말 거기는 정말 시골이에요. 거기에서 어부로 하는 사람이고 일하는 사람이고 공부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정말 무식합니다. 무식하다 못해.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지금 수제자라고 이렇게 하고 다닌다고 한다는 거.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제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좀 더 똑똑한 사람 그때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그 12제자들보다 똑똑한 사람들 없을까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유대도 많이 있었고 로마 제국에는 더 많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일을 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믿음도 약하고 이해력이 매우 둔하고 그리고 뭐예요? 다섯 번째는 겨우 11개 이제 금방 사업이 시작됐어요. 근데 예수님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 뭔가 좀 보여가지고 이제 좀 뭘 시작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일하는 일들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하는가? 우리도 뭐 제자들에 비해서는 뭐 똑똑합니까? 잘났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이 마지막 때 일들을 일으키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게 예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을 단순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복잡하게 꾀를 부려가지고 결계를 꾸며가지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주의 말씀을 따라서 단순하게 순종과 믿음으로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도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오직 한 가지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원칙은 똑같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 예수께서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하신 그 마지막 기도가 끊임없이 반복된 그 마지막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가라 하옵소서. 정말 예수님이 그걸 우리는 이해 못할 겁니다. 이 온 인류의 죄가 누르는 그 정말 이 마음의 고통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도 어때요?
가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정말 마음의 고민들 때문에 마음이 정말 속 타가지고 막 찢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경험들 가끔 하지 않습니까? 너무 내가 져야 할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정말 마음이 정말 이럴 땐 어디 피하고 싶고 숨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저희들의 그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되죠,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런 기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요, 어떻게든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우리는 어때요? 인간의 가진 편견과 고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고집이 있습니까? 고집 셉니까? 다 고집 세죠. 저도 고집이 어지간하지 않습니다.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근데 가끔은 우리가 고집을 피워가지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옆에서 충고를 해줍니다. 가끔 어떤 일을 하면 우리 노목사가 옆에서 이렇게 충고를 해줍니다. 근데 저 고집이 있어가지고 다 무시하고 이렇게 했다가 실패를 당하면 그러면 봐라, 내가 그거 얘기했잖아. 응? 말을 안 들어가지고 니는 그 당해봐야 안다고. 당하고 나서는 후회를 하죠. 그죠? 다 고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고집을 피워서는 절대 안 됩니다. 꼭 인간의 생각으로 내 고집, 내 생각, 내 편견 그게 정확한 것 같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웠다가 고생을 하게 되면 정말 더 먼 길을 되돌아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편견과 고집 이제 버리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 바랍니다. 사람의 방법은 정말 내가 보기에는 완벽해요. 이 계획이 너무 완벽해가지고 이대로 하면 100%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때요? 100%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봐도 더 어설퍼요. 지금 제자들이 마음이 그거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 이미 다 하면 되는데 그냥 가르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이미 뭐 인기도 있고 백성들의 인기도 있고 다 돼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왕으로 그냥 독립선언하고 로마하고 전쟁만 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볼 때는 완벽한데 가끔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가 그렇게 이제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우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제자들. 그때 사람들을 사마리아에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를 해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이 그 동네에 다니면서 전도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조금 그래도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또 다시 이제 예수님이 70인을 전도하러 내보냈을 때 어떻게 해요? 거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예배드리러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간다고. 그때 그리심산에 자기들만의 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이 사마리아인들은 뭐 역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려면 좀 길어지는데 자기들만의 또 예배 방식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좀 다른 분파로 만들어가지고 그리심산에 자기들이 성전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꼭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넌 좀 잘못된 것 같다. 가라. 우리는 이 기별을 안 듣는다고. 예수님이 내쫓았습니다. 제자들이 기분이 정말 너무 이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아니 그렇게까지
기회를 주고 기적을 행하고 그랬는데 쫓아내다니 선생님 저걸 어떻게 가만히 둘 수가 없습니다. 너무 화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버립시다. 누가 그러실까요? 요한하고 야고보가 그랬습니다. 우리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요한이 그랬어요. 요한이 후에는 이제 회개하고 나서 사랑의 제자로 그랬지만 예수님 같이 있을 당시에는 성격이 불같았습니다. 굉장히 안 좋죠. 저걸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러 온 것이지 멸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요즘 기독교 안에도 극진문자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여러분 예수님이 정신이 급진적일까요? 사람을 죽이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예수님의 방식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근데 기독교 안에도 미국이 지금 굉장히 세계 경찰 역할을 하면서 하고 있죠. 근데 미국을 장악한 그 세력이 지금 뭐예요? 보수 기독교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기독교회가 그 트럼프나 저쪽에 보수 정당 쪽은 거의 다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정치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하고 있어요.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매주 일요일 날 예배 빠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도처에 나가서 사람 죽이고 하면서 바로 세워야 된다면서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방식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더 하나님은 잘못 사람들에게 오인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건 결국에 사단의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예수 꼭 믿어야 돼? 안 믿으면 그냥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게 합니까? 김파 너 나 잘 안 믿지? 너 혼나봐야 알겠다. 좀 사고도 당해보고 그럼 예수 잘 믿으시겠습니까? 화가 나서 안 믿겠어요. 그 마귀의 방법입니다. 그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뭡니까? 그분은 제자들에게 뭘 하라고 강요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그랬어요.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서 내가 지금 내일이면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니까 너희 오늘 밤 금식하며 기도해. 밤새면서 자면 안 돼? 좀 혼낼 거야? 저는 가끔 그래요. 저희 아이들한테. 근데 그거는 성경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 마귀의 정신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러면 갔어요. 기도 하나 하고 안 하고는 누구예요? 본인에게 맡긴 거예요. 그런 밤 기도했습니까? 제자들이? 다 잤어요. 다 피곤해가지고 어쩌면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각자의 삶에 좀 힘들고 쫓겨가지고 가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망각하고 잠들고 그냥 해이해져가지고 그냥 골아떨어지는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에게 어떤 무언가를 강요하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뭔가 강요당하고 있다면 그거는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강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듯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70인 제자를 세우시고 그 사람들을 내보내셨습니다. 사마리아에서 그렇게 또 거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보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같으면 아마 기분 나빠서라도 또 안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죠. 왜요? 예수께서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다고요? 구원하러. 바로 그런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그래서 70인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사마리아로 또 보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때 진정한 회개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쫓아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복음을 전하러 제자들 보낸 그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마리아인들이 그때 이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순서대로 예수님께서 유대 봉사가 끝나고 이제 그 복음이 사마리아로 전파되었고 다시 사마리아에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방식으로 이 복음은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두렵습니까? 사단이 무섭습니까? 사단이 셀까요? 안 셀까요?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렇죠? 근데 가끔 우리는 많은 경우 사단의 강함만 너무 부각해가지고 사단이 뭐 엄청나게 원래 하늘에서 뭐예요? 천사장이었고 루스벨이었고 엄청나게 강해가지고 우리 힘으로 사단하고 대항하면 게임이 될까요? 게임이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누구예요? 권투왕 타이슨하고 권투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방에 그냥 날아가겠죠. 그죠? 뭐 레벨이 되는 사람끼리 붙어야 되는데 레벨이 아예 안 되니까 우리가 마귀의 그 강한 것하고 그것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대적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가 예수께 완전히 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사건이 일어난 게 어디 있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못 박히시면서 뱀의 머리를 어디에다 박아놨습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이미 마귀의 운명은 정해졌습니다. 사단의 운명이 정해졌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중국에서 전도하러 다니다가 이제 귀신 들린 여자와 대화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마귀가 그 루스벨이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그 마귀가 그 여자에게 들렸던 그 귀신이 하는 얘기가 자기 운명은 정해졌기 때문에 내 운명이 정해졌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하게 하는 게 내 일이라 그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성경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운명은 정해졌습니다.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아니요. 마귀가 나보다는 강해요. 근데 나한테는 누가 있어요? 내 편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호막을 우리가 뭐 이제 영화나 이제 SF 영화에서 보게 되면 전쟁을 할 때 뭐 이제 밖에 이런 보호막을 하나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폭탄이 떨어져도 그 보호막이 막아줍니다. 우리의 보호막은 누굴까요? 예수입니다. 오늘 교과서에도 나오지만 의의 옷을 입으라는 게 그게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 옷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패는 예수께 나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대 소망의 표현과 같이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를 통하여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유혹과 시련이 닥쳐올 때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바로 잡으려고 기다리지 말고 그대를 도와주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했습니다. 내 스스로 그걸 바로 잡으려고 기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 시간에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분의 능력 안에서 그분께서 하시지
그분께서 하시는 그것을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성령의 가마에 굴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아멘, 예수님 내 안에 이 일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고 성령의 음성에 그냥 굴복하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기 시대소망의 말씀이 참 너무 마음에 닿더라고요. 소위 위대하고 현명하다고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라도 그들의 자랑하는 모든 지혜로서도 그리스도의 품성을 이해할 수는 없었다. 그들은 외모로 인간으로서 그에게 닥쳐온 굴욕으로 그를 판단하였다. 그러나 어부들과 세리들은 보이지 않아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 제자들까지도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셨던 모든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나 차츰 제자들이 저희 자신을 성령의 가마에 굴복시킬 때 그들의 심령은 괴몽되었다. 제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성을 입으시고 저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지식과 모든 것을 성령의 가마에 굴복을 할 때 우리의 눈에 예수가 보일 겁니다. 정말 예수님 보이십니다. 말씀에 굴복하는 자의 눈에는 예수가 보입니다. 단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면, 아직까지도 내 눈에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면 내 생각과 내 편견과 내 고집과 내 지식이 그걸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과 같이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들, 소위 위대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눈에는 예수가 안 보였습니다. 그와 반면에 어부와 세리들이 눈에는 예수가 보였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주님께서 물으실 때 베드로의 대답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에는 예수가 그분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온전히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고집, 내 모든 지식, 성령의 가마에 온전히 굴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 노력하지 마십시오. 뭘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금식기도 정말 100번 해가지고, 아니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이십시오. 마음에 예수를 모십시오. 매 순간 그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모시고 사는 길, 그게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더욱 완전히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했습니다. 이게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 찾고자 하지도 마십시오. 허영과 교만으로부터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그 속에 좌정하시도록 해야 된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네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고 주님께서는 요청하고 계십니다. 속죄를 깨닫는 데 있어서 인간의 과학은 너무나 유한하다. 구속의 경륜은 철학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원대하다. 이 세상의 지식, 과학, 철학으로 구속의 경륜 설명이 안 됩니다. 근데 과학적으로 나는 믿겠다? 아니요. 과학적으로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걸 과학으로 설명이 됩니까?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몇만 명이 먹고도 12광줄이 남았다는 게 과학으로 설명이 됩니까? 안 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나던 나사로가 다시 일어난 게 과학으로 설명이 됩니까? 안 됩니다. 과학을 믿을 거면 예수 믿지 마십시오. 성경은 과학으로 설명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과거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로 설명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신은 하나님은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과학은 설명되어질 수 없는 것이지만 경험을 통해서는 알 수 있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삶 속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경험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는 자만이 구주의 귀중함을 결국 분별할 수가 있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0인을 구별하여 선교의 각 여러 지방으로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듯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복음의 전달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가 있어야 우리가 나가서 예수를 나눌 수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간절하게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주님의 나라가 이제 곧 땅에 가까이 다가오는 그때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교과의 말씀같이 심판은 어쩌면 다른 측면에서 볼 때 그것은 다함없는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은 그의 구속의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는, 우리의 억울함을 정말 풀어줄 가장 기쁨의 복음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십니다. 주께서 이 시점에 우리들을 또 내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면한 말씀같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소명을 받들고 나아가서 70인과 같이 이 복음 전도자의 소명을 다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